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하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결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3페이지. 열두 가지 보석을 만들어서 세 가지 흉패에 물려라. 흉패에 물리는 것은 거룩한 성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겨라. 세 번째는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조,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준비도 안 돼요. 준비도 안 돼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또 막상 준비되었다는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거. 모세처럼. 만약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향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모세 혼자만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 되는. 그러니까 모세의 실패는 사실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거죠. 백성들 마음을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겨라. 새겨라는 뜻이 뭐냐?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자신하는 생각마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나 되는 것은 어렵다. 동물들은 이상하게 하나가 잘 돼요. 그렇죠? 잘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사람. 공중에 그 떼로 몰려다니는 새들 보면 희한하잖아요. 그 소심한 마리가 가도 앞장선 하나 따라서 자라가면 자라가고 우러가면 우러가고 참 희한하게 잘 되죠. 사람은 절대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 되지 못한 것. 세상도 그러나 이제 세상도 하나만 될 수 있죠. 교육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면 군인들처럼 하나 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켜요. 그렇죠? 교회도 군인처럼 이단들이 그런 훈련시켜요. 이단들 훈련 탁 돼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전국에 퍼져 있는 이단 중에 한순간에 팍 모이게 된 이런 것. 교계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쯤 정기 훈련을 좀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훈련돼 있죠. 군인들 60만의 군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이러한 것. 하나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날 계속 이거 몇 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주제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목표예요. 목표. 큰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사실 큰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없느냐?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 사업으로 하나 돼요. 사업. 목표. 금년에는 무슨 선교를 하자. 금년에는 선교사만을 파송하자. 금년에는 우리 기도원을 짓자. 목표. 목표는
인간을 가장 하나 되게 하는 장면. 우리가 정권 바꾸면서 촛불 집회 그죠? 횃불 집회인지 촛불 집회인지 집회 주제 하나 이런 것 하나. 목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목표. 우리가 하나 되는 천국 들어가는 거죠. 천국 간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의 목표. 그래서 그거 싫으면 교회 떠나가는 거죠. 안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 하나 되는 목표. 그걸 이제 오랜 세월을 했죠. 출애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605년 후니까 600년 동안 저들의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딱 목표. 물론 이제 야곱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0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시조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근데 이제는 이제 그때는 야곱의 식구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가 좀 쉬웠는데 이제는 뭐 200만이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엄청 어려웠고 소란했는데도 딱 하나로 모아서 보여. 근무호흡. 나라를 살리자. 목표 하나. 하나님께 목표 주셨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목표. 그러니까 리더자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자는 가장 좋은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면 그 집단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좋은 목표는 악한 자의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든다. 민수기 16장 14절 볼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부류들, 그걸 비류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이 계속 이제 침공정책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은 잡족들이 많았어요. 애굽 땅도. 우리나라도 이제 좀 많이 국민들이 많이 혼합이네. 잡족들이 많았는데 그 잡족들은 대부분 하류 계층들이에요. 참 생활이 어렵고 하루가 되는데 갑자기 어떤 저기 이스라엘 백성 믿는 힘이 멋있는 땅을 준다.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한몫을 쫙 몰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출애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애굽에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은 애굽에 남았고 반대로. 근데 이제 따로 비류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비류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미끼한 목적이 아니고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자기들 생각에는 가나안 땅 하면은 빠른 거라면 일주일밖에 지금 걸리지 않는 이런 거리인데 아이고 막 지금 민수기 16장 정도 와가지고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죠. 14장에서 이제 정탐권이 시작된 게 1년이 더 지났죠. 1년이 더 지나도록 계속 그냥 길만 걷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땅도 주지 않고. 물론 사실 이스라엘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배경이 있죠. 격동시키고 하는 이런 것.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민수기 우리가 한 지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말했던 것도 그 잡족들이에요. 격동시키. 그러니까 고라의 250 빼놓고는 거의 잡족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가 되는데 실제 목표는 하나가 됐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 우리나라도 이제 밑에 쭉 이런 것들. 그래서 목표 하나의 목표를 가지면 우리도 목표 마찬가지. 우리한테 이런 작은 교회 목표 세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행사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거의 이제 한 500명 정도 되면은 항상 새 목표가 있어. 우리 교회가 뭘 하자. 그러니까 그 기도시키고 하나 되고 집중하게 하는 이런 것들. 세 개. 두 번째는 목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율법.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은 우리는 이제 이 지금 목표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설교가 다 그래요. 왜 충성해야 되냐? 천국 가기 위해서. 왜 고난 참아야 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 때문에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실제는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그 설교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천국의 목표가 돼서는 아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개념과 이스라엘이 하는 천국 개념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천국 개념은 실제 역사상 우리 이제 성경 해석가들이 가나안은 뭐냐? 영적으로 천국이라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이라.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은 지금 말고 그 당시 가는 진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이래 지금 이제 우리 6천년이니까 6천년 이래 유일하게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통치하셨으니까 만약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뭐 나라 침공해 본 적도 없지만 중국은 그런 거 많았죠. 저쪽 몽골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왕이 나와서 땅을 차지해 가지고 왕이 다스리면 그건 그 나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유일하게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진짜 천국이에요. 영적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볼 때는 그 천국이 사라졌죠. 그 천국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진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냥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맞습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천국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처럼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천국을 위해서 지금 모든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는 천국 때문에 수고한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천국은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수고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는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을 왜 가요? 일단 충성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충성했더니 죽은 후에 주인 집에서 편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천국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목표가 천국이 맞아요. 우리는 주인의 충성이 목표입니다. 주인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서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목표를 바꿔야 돼요. 목표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 전무예요.
주님 우리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자.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일꾼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율법입니다. 뭘로 하나 되느냐? 진짜 하나 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 두 번, 율법. 이런 사람들의 잡족이나 모든 세상, 이상을 그렇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모든 민족이 나눠져도 하나예요. 성경 안에서. 이거 뭐냐면 지혜가 같으면 하나가 돼요. 생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 물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목표와, 참고로 가나안 목표 하나. 그러니까 가나안을 나아가는데 방법들이 많겠죠. 그런 방법들을 다 모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하나하나 이야기죠. 하나, 물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 되게 하나 보면 똑같다니까요. 배우는 것을 한 가지만 배우면 하나가 돼요. 그렇죠? 생각이 하나 되면 하나 돼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성경 배우고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 되는 것들. 그러니까 생각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율법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보석을 만드는 거, 세부적인 건 보석을 만드는 거. 하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이제 보석이죠. 마음에 있는 보석을 하나하나 생각을 바꿔 나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절에 있고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으로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기 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만들어라. 바꾸어라. 신명 6장 오늘날 내가 내정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죠? 그러니까 흉패 보석은 깎을 수 있는 거 아니라겠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면은 보석이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성경 묵상하면서 한 번도 듣지 아니한 사람 10명의 목사들 데리고 뭘 하면 칵 생각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서 한 5, 6년 같이 배워. 5, 6년 같이 배우고 뭘 하면 생각이 다 똑같아. 말하는 게 똑같아. 그렇죠? 하나 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석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잡다한 육적인 생각들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40년을 했더니 딱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40년을 하나. 오히려 그 요단을 건너서는 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쪽이죠.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문제가 나지 잡족에서는 문제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만큼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이고 잡족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의 항상 불만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떠나지 않게 하라. 용어. 그러니까 보석 만들어서 금때 물려라, 새겨라. 새긴다. 하나님을 새겨라.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만들어진 흉패. 자신의 뜻을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 만들어진 흉패는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 두 군데에 부착을 합니다. 지금 뭐가 됐어요? 실제는 벽이 떨어졌죠? 여기 지금 그 제사장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라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글로 오니까 뭔 말인지 모르죠. 그게 흉패예요. 하나 되는 일이라는 것들. 원어 내부는 신체 부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다시 풀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장 마음에 두라는 말이다. 바울이 이걸 달리하죠. 이 마음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 되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흉패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을 모으고 왔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 똑같은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이제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 제사장과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정식 악할 때 말고 선할 때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이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다. 왕은 하나님 이렇게 듣는 거야. 우리는 생각할 때 왕 다르고 제사장 다르고 선지자 다르고 이러죠. 아니고 이스라엘은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그냥 순종하고 누가 말해도 그냥 순종. 이것이 너무 잘 돼서 문제가 터진 것들이 그 왕이 악한 왕이 되면 전부 악한 길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아합 시대잖아요. 아합이 왕 통치할 때 모든 이스라엘이죠. 11장씩 보자.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 중에 남만 홀로 남았으되 바알의 선지자는 450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능한 이유는 항상 왕의 말은 신의 말이에요. 제사장의 말은 신의 말이에요. 항상 하나 되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별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진 않지만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가 돼요. 우리 기독교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눈에 본 목사 다 다르니까. 목사 또 설교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단들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자기 신이 말하고 그 밑에 모든 사람은 그 신이 말한 것만 말해요. 이단들의 특성, 이단들의 특성. 요즘 카톨릭이 이제 많이 좀 개방화돼가지고 좀 많이 이제 건전해. 예전에 뭐예요? 카톨릭은 아직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기 기도 없어요. 기도문 그대로 읽고. 또 거의 설교도 교황교회 설교집을 그대로 읽어. 그러니까 밑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통. 그래서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직결력이 더 나아요.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 안 돼. 그게 하나 이제 장단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게 하라. 똑같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무슨 말 어떤 걸 하든지 따라가는 이라는 것. 다섯 번째 우림과 둠림. 이걸 판결 흉패라 그래요. 흉패 다른 것을 판결 흉패다. 이스라엘 판결 흉패가 쓰인 기록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흉패를 달고는 반드시 이 제사장들은 흉패는 달고 가. 흉패는 달고 가는데 흉패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주머니에 돌이 2개 있죠. 그러니까 매일 돌을 넣어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평시는 그냥 흉패만 붙이고 가고 어떤 큰 전쟁에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돌을 2개를 넣어갖고 가. 그러니까 돌을 2개 넣고 갈 때는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 그래요. 일반 그냥 흉패입니다. 흉패인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일반 흉패다 판결 흉패다 그러는데 돌이 없으면 그냥 흉패예요. 가슴에 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판결 흉패라는 것은 최종 이스라엘은 신본주의라는 것은
최종 법정이 하나님 법정이에요. 최종 법정. 우리는 이제 대법원 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도 결국은 대통령이 뒤집으면 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권. 옛날에 왕이 최종권. 이때는 뭐라고 판결을 왕이 엎으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최종 결정권. 근데 특별히 그렇게 대부분 하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왕이 났으면 제사는 다 끝나고 그냥 큰 일이 돼. 정말 큰 일을 할 때에 물어보고 이런 거예요. 제사장 가슴에 판결용표를 메고 하나님께 드리가는 것은 백성들 자신을 모두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결정한 자신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쟁 같은 거죠. 전쟁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저거를 전쟁을 해서 그냥 치하면 이득 난다 그러면 분란이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국심이 좁은 사람은 전쟁을 하자 거고 이해도 길 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지 말자 할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물어보게 해서 돌 2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최종 결정은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판결형표의 사용될 목적이죠. 그 밑에 이제 중에 우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판결형표를 메고 하나님께 나올 때 흉패 주머니에 우림과 둠금 2개를 넣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결정권. 28장 읽어보시죠. 너는 우림과 둠김을 판결용표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이리라. 여기 이제 추가로 써놨어요. 성경은 없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옥회고 어떤 것이 아니냐. 우림과 둠김에 우림과 둠김 뜻이 뭐예요? 빛들 완전함 이런 것이다. 여기 이제 결정권 맨 밑에 봅시다. 성경에서는 이것이라 할 때 우림이고 저것이라 할 때 둠김이란 말은 언급은 없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글도 없고 돌멩이 2개인데 원어 속에 나타난다. 원어는 우림의 첫 글자는 알파벳 첫 단어 알렙, 둠김 마지막 단어는 타우. 알파벳 첫 번째는 알렙이고 끝에가 타우.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오케이, 마지막 것은 노 이런 것입니다. 추정. 물론 그들은 알았겠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그 돌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이런 예는 별로 없다 했고 예 하나 썼죠. 흉패가 사용되는 예.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블레셋으로 도망하였을 때 블레셋 이스라엘 전쟁하자 하기에 모일 때 다윗도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을 모두 전쟁을 하려 나왔는데 그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의 식솔들이 있는 곳을 침범하여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때 이제 물어봐야죠. 다윗이 도망갑니까? 그렇죠. 숫자도 적고. 그럴 때 하나님께 왜냐면 잘못하면 지금 이쪽은 군인이지만은 쓸 사람이고 저들은 부녀자들이죠. 결정이 쉽지는 않다 이런 거. 그때 하나님 부르죠. 이때 제사장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다시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좀 그런 용도로 쓴단 말이야. 그런 용도로 돌 하나 어떤 결정권. 그러니까 저쪽은 백성 나눠졌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우리 이제 사실 목회자들 많이 속여요. 속이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거 하다 해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하자. 그러면 제일 재밌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을 합시다.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응답받았다고 이거 합시다. 그거는 속이는 것이고, 그냥 속이는 것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반대만 하나님께 떨어지면 자기 것을 다 포기하겠다. 그게 이제 흉패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좀 다 놔버린 거예요. 다 놔버릴 때 흉패 보석이 되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런 게 결정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말하고 제사장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것인데 왜 굳이 우림과 둠빔이 사용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안다겠죠. 돌 하나로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죽여도 좋다는 거야. 죽여도. 그 죽여도 좋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했어요. 명령 아니다 그러면 죽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절대 반대표를 못 던집니다. 우리는 방 찬상하고 반대표 던지고 이러는데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절대 그렇지 못해. 예. 율법 자체에 율법을 선포하고 마지막 피의 언약을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토를 달아요. 하나님 명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의견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말로만 예수님 닮아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잘하고 잘못된 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너희가 서원하는 건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해로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서원의 문제 보면 해로와도 반드시 갚아요. 전치하는 이런 거. 우리는 숙달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진노를 맛보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역사 속에 그 하나님 진노를 봤어요. 보고 듣고 배워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제 기도를 막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흉패 마지막인데 흉패는 사실은 흉패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으면 원래 하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림과 둠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최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완성은 뭐냐? 내가 죽는 거, 내 생각을 죽이는 거.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우리는 흉패 보수는 알지만 내가 만들어야 하는 새 마음인 것을 모릅니다. 또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 건 모릅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종은 내 생각 완전 사라지고 하나님 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